9월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짧은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오늘 노인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서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독서의 계절 그 가을 9월달 동안 저희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베스트셀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병행하여서 같이 읽으면서 마음과 영혼에 큰 양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그리고 주홍 글씨 어린 왕자와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비슷한 이야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받고 은혜 받았나 봐요. 유라가 울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책은요,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의 책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지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전쟁에 몇 번이나 참여를 했죠.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를 하고 세계대전에도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등산하는 것도 매우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썼던 자기 인생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무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해밍웨이가 활동했던 50년대와 60년대에 그 세계가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를 가지고 냉전 체제를 가지고 한쪽 체제를 찬양하고 거기 동조하는 책들이 이리저리 나오던 시절에 해밍웨이는 그런 쪽에 동조하지 않고 인간의 새로운 인생의 방법에 대한 책들을 쓰는데 주력하기 시작했죠.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줄이는 이 평론가들의 세계관을 고독한 영웅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고독한 영웅주의가 가장 잘 녹아있는 소설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쿠바의 한 노인이 있죠.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이렇게 어부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의 운이 다했다 할 정도로 어부로서의 실력이 많이 녹슬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수가 있었는데 조수가 몇 달 동안 자기 사수인이 노인이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조수는 노인을 존경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 저 사람한테 배울 거 없다 그래서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혼자 이 노인이 바다로 낚시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몇 달째가 되는 어느 날 이 노인이 바다에서 혼자 낚시를 떠났을 때 정말 자기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만나게 됩니다. 참치과의 일종이고 주둥이가 아주 딱딱하고 긴 청새치를 만나죠. 이틀 밤낮을 완전히 사투를 벌인 뒤에 노인이 드디어 청새치를 굴복시키고요. 청새치를 잡아서 그 드자비에 성공한 노인이 배 한쪽에 이 청새치를 달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 청새치를 잡았던 탓에 청새치의 피가 바다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 피냄새가 진동을 하자 모여든 상어떼가 청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이나 잠도 자지 못하고 사투를 벌였던 노인이 상어가 나타나면 그냥 먹어라 나는 가겠다 하면 되는데 이 청새치를 뜯어먹는 상어랑 다시 수없는 사투를 벌이기 시작해요. 수없이 많은 상어들이 막 덤벼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랑 막 노 같은 걸로 상어를 막 찌르고 상어와 싸움을 합니다. 그 사투를 벌인 끝에 상어를 찌르기도 하고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지만 육지로 도달했을 때 이 청새치는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뼈밖에 안 남은 고기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청새치와 이틀을 혼자서 씨름해서 이긴 노인이고 상어와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인간의 삶이란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한 문장으로 줄여서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죽음을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희망을 상실한 채 패배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사람,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는 노인과 거대한 인생의 도전과 세상의 압력을 상징하는 바다의 싸움 속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 스스로의 싸움을 싸워나갈 희망과 용기가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를 노벨상 위원회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노벨상은 그 사람한테 수여를 하거든요. 그 작가한테 수여를 하는데 해밍웨이는 싫지만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너무 잘 써서 이례적으로 노벨상 수상위원회가 해밍웨이가 아닌 노인과 바다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도 노인과 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입니다. 그는 노인이었고 그리고 바다를 만난 사람이었죠. 그러면 쿠바에서 청새치와 그리고 상어와 수없는 싸움을 하고도 나는 그래도 그들과 싸웠다며 만족을 하고 누워서 맨 마지막 장면이 초원에 있는 사자꿈을 꾸면서 이렇게 만족하는 이 남자와 모세는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노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비슷한 점은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명의 노인일 뿐만 아니라 2번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사랑했지만 역사적인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식민지로 전락한 자기 민족이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엄명을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갈대상자에 자기 아이를 띄워서 강물에 흘려 보냅니다. 강 위에서 말라 죽었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이 아이가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길러지게 되죠. 입양이 되었을 때 모세는 비록 자기가 고아의 신분으로 입양이 되어서 이 나라에 소속하게 되었지만 내게는 꿈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대 제국 이집트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고아로서의 완전히 새로운 히스토리를 써나가겠다,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선택했던, 어떤 의미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집트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가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도피가 아니라 정치적인 망명 신청이었어요. 스스로 신의 자손을 자처하는 이집트 사람들이요, 하급 공무원에 불과했던 감독관 하나 때려 죽인 일이 이집트에서는 뉴스에도 나올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눈빛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실명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은 각도가 마음에 안 들면 주저앉혀서 안진뱅이로 만드는 나라가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을 자처하는 이집트의 왕족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공주의 자녀로 왕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졌던 모세가 감독관 한 명을 쳐 죽였다고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사실상 출애굽기 22장 15절에 보면 이 왕이 감독관을 쳐 죽인 모세에 대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 사건이 없더라도 모세를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왕이 이 사건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권력자들한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구나. 도망을 치게 됩니다. 파라오한테 친아들이 있었어요. 왕은 자기 친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친아들은 매우 유약한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40세가 되었던 청년 모세는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최초의 역사가 중에 한 명이죠.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모세는 매우 탁월한 군사장관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전공을 쌓고요, 가는 곳마다 먼저 앞장서서 적장의 목을 따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모세, 그는 진짜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칭송을 하기 시작했고, 왕의 입장에서는 왕위가 혹여 친아들이 아닌 모세에게 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를 견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간추려 보면 결국 이겁니다. 가정에서는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 버림을 받고, 나라로부터는 정치적인 견제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가정으로부터도 나라로부터도 어떤 따뜻한 온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외로운 사람,
세상의 뜨거운 꿈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서 노인이 된 사람, 40년 동안 서서히 모세는 그냥 노인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이 사람이 되었던 것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아마 10년쯤 양쳤을 때는 그 사람한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정치적인 보복에 대해서 복수한다. 내가 칼날을 갈고 또 갈아서 언젠가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할 것이다.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쌓는 전체 군주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큰 장벽이었어요. 20년을 양을 칩니다. 복수심도 무뎌지고 30년을 양을 칩니다. 사람의 복수심이 복수의 대상을 향해서 가지 못할 때는 그 복수심이 자기를 망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40년쯤 양을 쳤을 때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양인지 사람인지도 막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냥 말없이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웠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모세가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다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규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미 이집트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토판에 기록된 이집트의 리더십 문서들이 있거든요. 이집트는 다른 문명들과 다르게 중국의 문명이나 다른 인도의 문명과 다르게 주변에 사막이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침을 거의 당하지 않았어요. 쿠데타는 있을지언정 외적이 침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막을 너무 오랫동안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 피라미드를 짓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의 계승과 리더십의 발전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에 투자할 에너지를 리더십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집트 전제군주 왕권의 그 리더십의 핵심을 한 단어로 줄이면 말입니다. 언어. 어떻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리고 군중이 많은데 스피커가 없잖아요. 스피커가 없는데 어디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바람이 그 소리를 더 명확하게 전달한다. 신의 음성처럼 들린다. 목소리의 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서론과 결론과 본론은 어떻게 연설을 해야 한다. 회의는 이렇게 주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쓰여지는 이집트의 리더십들이 있어요. 회의를 주재하기, 지금으로 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왕은 미리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미 회의를 준비하는 방식 같은 게 다 들어있었어요. 모세가 여기서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집트의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카리스마의 요인, 자기는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자기의 최대 무기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말을 배웠지만 광야에서 양치면서 양이랑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목동으로서 왕처럼 얘기해봐야 목동들이 그의 얘기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는 법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왜 다시 리더십의 자리로 나를 부르십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한 땅은 자기를 버린, 2번이나 버린 가족과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탈북한 사람한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이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남한산성에서 이번 주에 좀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씩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주제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것이었어요. 침묵 수행을 시키면서 나는 도대체 왜 말을 하는가? 목사로서든 한 인간으로서든 왜 도대체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나 저나 비슷한 거예요. 뭐가 비슷했냐면 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내 편 들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내 사이드에 서달라고. 그게 카톡으로 하는 말이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는 말이든 전화를 하는 것이든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내 사이드에 서달라고, 사람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것이었는데,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제 자신의 진짜 영혼과 마음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영성하게 깊은 문서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십이 남긴 글들의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사실은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외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침묵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말의 본심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을 수 없는 정말 존재의 가벼움과 그 안에 있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면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을 못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던 정서가 제 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묵 속에서 남한산성이 정말 경관이 좋습니다. 하 목사님이 예전에 몸이 좋지 않을 때, 또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묵상을 하고 싶으실 때 남한산성에 가시는데, 그 남한산성에서 제가 이렇게 풀숲을 걷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러나 마음은 태풍과 폭풍으로 가득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짧은 음성이었어요.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 근데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는 분 아세요? 엄청 웃긴 강사님 계세요. 근데 그 강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주신 이야기 중에, 목회자들 세미나에 와서 나눈 얘기 중에, 자기가 엄청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고 막 페이도 많이 받고 아침마당 같은 데 많이 출연하고 되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근데 재밌게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인생은 재미가 없더래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근데 우울증이 찾아와도 강의는 해야 돼요. 그분이 솔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벌어야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중단하지 않고 스케줄을 계속 해나가는데 한 번은 성당에 갔대요. 웬만한 병원에 가서도 털어놓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웬만한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는 강연을 다 했어요. 행복의 비결 이런 거. 근데 어제까지 행복의 비결 얘기하고 그 다음날 우울증 상담 때문에 이거 진료 끊고 그러면 병원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신부님 중에 한 분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신부님은 밤에 혼자 주무시니까,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저기 너무 표정이 좋은 나이 많은 신부님이 계시더래요. 저분한테 말해야 되겠다. 얼마나 영감이 있으신지 강의 끝나자마자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시더래요. 신부님 얘기해야 되겠다. 신부님 그렇지 않아도 라고 말하자마자 신부님이 놀랍게도 그러시더래요. 신부 그만두고 싶다고,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자기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당황해서 위로해드리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오히려 몇 주 뒤에 그 강의를 들은 다른 노수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저번에 강의한 사람이지 반말이더래요. 일단 저번에 강의한 김창옥이 아니야? 그러더래요. 누구시냐고. 나 얼마 전에 강의 들은 무슨 신부야. 어디 성당 기억나지? 막 반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강렬한 확신이 들더래요. 원래 영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 영적인 영역 있는 사람들은 일단 반말이니까. 무당도 용한 무당은 반말이더래요. 내가 올 줄 알았어. 어렸을 적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당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역 있는 무당이다. 영역 있는 수사다. 찾아가 보기로 했대요. 찾아가기 전에 망설임이 들어서 전화를 해서
근데 수사님, 아무한테도 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나이가 92인데 90이 넘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친구가 다 뒤졌대요. 그래서 얘기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수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수사가 보자마자 그러더래요. 김창옥이 침묵을 배워. 그래갖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강사인데 어떻게 침묵을 합니까? 김창옥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네 마음이 비게 돼 있어. 청년이란 말과 지식과 생각이 여물어야 되는데 자네한텐 그게 없어. 침묵 속에서 여물어야 돼. 갑자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수도원으로 가라 그랬대요. 이건 아닌 것 같다. 프랑스 수도원에 왜 갑니까? 수사님이 그랬대요.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그럼 네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다. 자기가 강의를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던 휴가를 자기 자신에게 주고 이 사람이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수도원에 가면 비슷한데 맨발로 길을 걷게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곱게 갈아놓은 그 붉은 흙 테라로사 쭉 깔아놓고 그냥 거기를 걸으면서 땅을 만나라고 이야기한대요. 거기를 걷는데 한국말을 통역해주는 다른 한국인을 만났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수사가 김창옥 씨를 부르더래요. 미소를 띤 얼굴로 미스터 김, 당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을 서성이는군요. 하나님은 당신이 고민하는 미래의 그 지점에도 가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쭉 땅을 걷다가 하늘을 보고 오랜 침묵 끝에 한 기도가 하나님, 저 창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똑같은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창옥이 내가 알지.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다였어요. 그래, 창옥이 너네가 알지. 그 말 하나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그 하나님의 울림 하나에 갑자기 자기의 모든 슬픔이 하나하나 샤워를 하듯이 씻겨져 내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 서진아, 내가 이미 너 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형호가, 내가 너 안다. 그 음성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동굴에 피신하여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지나가게 하시고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이 지나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아무 감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왜 세미한 음성일까? 인간의 언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상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설령 꿈에 대한 이야기든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든 말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하늘의 언어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말은 마치 하늘에 뜬 태양과 같아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열망은, 우리의 야망은 마치 정오의 햇살과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정오의 햇살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 같지만 대기권 이상을 바라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푸른 하늘은 환상입니다. 우주는 푸른색이 아니죠. 푸른 하늘이란 지구 안에 갇혀있는 대기권 안에만 존재하는 하늘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광야의 땅에서 내가 쫓아가던 꿈의 태양이 다 지고 내가 쫓아가던 언어의 모든 능력이 지평선 너머로, 산 너머로 뉘엿뉘엿 다 저물어가게 되면 그 밤 앞에서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러나 그 어둠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주를 보게 됩니다. 밤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은 어둡지만 하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낮의 하늘과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은 어둠이 가득하게
어둠이 자악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의 하늘 사이로 보이는 별빛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멀리 있어서 그렇지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하나가 가까이서 보면 다 태양입니다. 내 인생의 태양이 저 남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내 인생의 태양은 적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모세가 이집트에서 20양명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가서 계속 장군의 생활을 영위하면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 왕궁의 2인자가 되고 혹여 국무총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태양밖에 안 보였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양이 저물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태양을 쫓아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청년의 삶을 지탱해 오는 태양은 무엇입니까? 혹여 그 태양이 저물어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내 인생은 밤과 같고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인간의 말이 끝나면 그 침묵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건네 오십니다.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잃어버린 그 언어의 공백, 비록 자발적은 아니었지만 타의에 의해서 시작된 그 침묵의 여백 사이로 내가 하늘의 언어를 선물해 주겠다. 사람을 움직여도 하늘의 뜻대로, 네 인생을 이끌고 갈 때도, 네 영혼에 직면할 때도 네 영혼을 지탱해 줄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네 심령에 새겨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죠. 다윗과 골리앗, 노아의 홍수, 예수님이 치료한 혈루병 여인, 예수님이 고쳤던 중풍병 환자.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영혼에 들려오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태양이 저문, 나의 언어의 태양이 저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재능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꿈들이 사라지는 그 침묵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별빛처럼 세미하게 침묵 이전에는 들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성경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탱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나고 있는 이 침묵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라이하게 메마른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 너머에 있는 Beyond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으로 헤아릴 수 있는 영혼의 창이 열리는 영혼의 혁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말이 사라지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네, 말씀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죠. 말이 사라지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 계획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영혼의 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의 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자존감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모세는 침묵을 통해서 영혼의 언어를 배운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영적 침묵이 40년 동안의 영적인 언어의 기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설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같은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while you keep silence. 하나님께서 너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침묵의 능력을 발견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몇 문장 되지 않았던 진심이 담긴 40년의 인생을 담아놓은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싸우다가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처럼 이제 지쳐가지고 상어랑 싸우던 노인이, 그래,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이제 운명이 어떻게 나를 데려가는지 보자, 뱃머리에 자기의 머리를 뉘었듯이 남편과 싸우다가, 아버지와 싸우다가, 아내와 싸우다가, 내 인생과 싸우다가 이제 원망할 힘도 없는 수준에까지 혹시 이르셨나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든,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어서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잃은 것이든, 그 침묵 속에 빠져 들어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언어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침묵과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참 젊은 래퍼의, 크리스천 래퍼의 랩이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번을 인용하는 송민호의 겁.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할 말이 없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그냥 겁이 나서 그래. 강아지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더 크게 짖잖아요. 사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우울증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까 봐 아무 말이나 하고. 여러분, 쿨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돈을 잃어도 괜찮은 척, 쿨한 척, 센 언니 한번 돼보려고 메이크업 세게 하고, 불금에 친구들이랑 괜히 달리자고 차를 몰고 외제차 렌트해서 클럽에 가보고, 그러나 집으로 홀로 돌아왔을 때 가수 김동률이 얘기한 것처럼 횡한 방안보다 내 마음이 더 시렸던 적은 없나요? 현대인은 쿨한 시대가 아니라 사실 자기의 내면을 외면하는 정신병자들의 시대예요. 자기 내면과 직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모세와 해밍웨이는 그래서 다른 결말을 맺게 됩니다. 1953년 노인과 바다로 인해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해밍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희망을 버리는 것은 최악의 죄이다. 그러나 7년 뒤인 1961년 7월 2일 해밍웨이는 총으로 자살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써지지 않는다. 더 이상 써지지 않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와 같은 정말 명작을 몇 번이나 써내려갔던, 어쩌면 상어와 사투를 벌인 뒤에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왔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청새치와 상어와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쿠바의 노인을 동경했던 이 해밍웨이의 마음속에는 그의 글로도 엄청난 마초기질, 막 사자를 만나러 가고 산에 올라가고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절친했던 사이였던 에드먼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설적인 평론가인데, 해밍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공적으로 알려진 페르소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의 인격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최악의 인물이었을 뿐이다. 사실은 그의 고독을 그의 페르소나가 가중시키고 있었다. 안타까워했죠. 심지어 친한 여자 동료가 있었는데 여자 동료는 뭐라고 말했냐면 가슴에 털난 여자와 같다. 계속 남성스럽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계속 꾸미는 거예요. 괜찮은 척. 쿠바의 오두막에 누워서 막 사투를 벌인 다음에 누워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한낮에 초원에 누운 사자 꿈을 꾸면서 야, 내 인생이 저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처럼 살고 싶었던 그의 열망은 사실은 그가 그렇지 않은 인물임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었죠. 그가 그렇게 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말이 침묵으로 다가온 순간
그가 그를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자기의 말을 번복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청년기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전도서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20년, 30년이 지나서도 청년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없다는 것이에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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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잘나서 청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나서 노인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때가 있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노인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독을 가지고 청년이든 아니든 노인이든 아니든 자기 무력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면과 메이크업의 거짓의 시대에 자기의 영혼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NS와 클럽에서 가짜 이미지를 생산하는 나르시스들의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는 진실함을 추구하여라.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도, 세상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 스스로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어그러진 내 영혼의 실체와 직면을 했다고 해도 오히려 나는 그때 너를 찾아올 것이다. 적들이 쫓아와도, 바다가 앞길을 막아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나의 내면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뿐입니다. 괴롭고 슬퍼도 진실을 소중히 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내 영혼의 진실과 내 영혼의 실체와 맞닥뜨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어와 내가 꿈과 내가 관계의 태양이 다 저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나눕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us while you keep silence. 너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거짓된 세상과 소란한 세상을 뒤로하고 청년이지만 노인 모세보다 더 연약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나 나눌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언어를 잃은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태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물고 내가 강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침묵을 하든 찬양합니다. 내가 언어를 잃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 내 인생의 태양은 저물었지만
주 내가 이 광야에서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 예수 나는 작지만 주님은 크심으로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인간의 언어에 없는 영광의 언어를 주시는 주님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광야 한가운데서 연약한 인간처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 앞에 홀로 선 사람처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외롭고 힘이 든 연약한 노인처럼 서 있지만 나의 태양은 저물고 나의 청새치들은 상원대가 뜯어먹었지만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밤하늘에 비치는 별빛 당신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언어를 상실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진심을 다해 영혼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 찬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신 그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시간 잠잠히 언어가 없이 말이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향한 과신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 허상에 불과한 허무로 끝이 날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해밍웨이가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해 세상이 바라보는 와드한 마초남의 이미지를 만들고 상남자의 이미지를 가꾸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허무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그 허무의 길을 답습하고 쫓아가려고 합니까? 명작은 명작입니다. 1950년대나 60년대 그리고 지금 아무 차이 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메이크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역시 또 다른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태양이 지고 침묵의 광야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너의 영혼에 내 언어를 부어주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태양과 언어가 사라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물어버린 나의 태양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언어를 상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메시지를 내 영혼에 담아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많은 말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마디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영혼에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꿈꾸어야 할 하늘의 태양으로 나의 인생을 비춰주시옵소서. 밤하늘과 같은 내 인생에서 별빛과 같은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이 고독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